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들은 중요한 글들이라서 불편하시겠지만 시간 꼭 내셔서 리서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송명희 시인의 표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짐승의 표할 때 그 표인데요. 송명희 시인님은 전신마비, 중복 장애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소설을 집필할 때 매우 힘드셨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몸의 통증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옷깃을 잡고 흔들면서 매일 밤 깨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보여주신 환상이 너무 끔찍한데 소설로는 다 집필하지는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2003년도경에 주님을 만나고 기록을 하시면서 2004년도에 초판으로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가 2003년도니까 지금이 2023년도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전인데 지금 상황하고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원래 소설을 제가 서브 채널에 다 읽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작권에 걸리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칩에 관한 내용인데요. 81페이지 보겠습니다. 칩은 아주 작대요. 어떻게 작냐면 우리가 점을 찍잖아요. 점을 찍는 그 작은 점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화면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빛난다고 해요. 다이아몬드처럼 살 속에 들어가서 빛나니까 마치 액세서리처럼 선호한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지금 투여되고 있는 주땡 안에 이 성분, 빛나는 성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20년 전에 알았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81페이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 휴거 전의 상황을 소설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휴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터를 이슬람권에서 유대인에게 돌려지게 해준다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터를 미국이 예루살렘 성전 터를 이스라엘이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들이 기뻐하며 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건립을 추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특수 칩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장애가 없어진대요. 모든 나라의 언어 통역 능력이 있어지고 복제 인간 기술로 불임이 사라집니다. 인간형 로봇이 개발되고 그 배후 세력은 미국 정부와 교황청, 바티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92페이지 또 93페이지 두 페이지를 보면 점점 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나와 있고 모든 생활이 공동체 생활화가 되어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나 스마트 도시가 공동체 생활입니다. 신기하죠, 이것도. 한국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를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은 신기한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마치 주땡을 맞아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요즘 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고 9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그 칩을 받았지만 우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지금은 연습하는, 대환란을 연습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간인데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지금하고 너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런 일이 지나면서 휴거 장면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106, 107, 그리고 108페이지에 거쳐서 휴거 장면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찰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렬한 빛이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빛이 번쩍해서 사라지고 눈앞에서 사람이 없어졌다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사라진 사람들의 소식으로 신문과 방송, 인터넷에 알려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있다고 나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이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브 채널에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와, 정말 이 저작권만 아니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뱀의 혀입니다. 아시겠지만 뱀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의 근원이 바로 뱀, 사탄이기 때문이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뱀이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것이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끔찍하기도 하고 좀 징그럽기도 하지만 여하튼 뱀은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동물들 중에 가장 더욱더 저주를 많이 받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들의 모든 짐승보다 그리고 모든 가축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뱀에게 꾀임을 당해서. 그런데 사람만 저주를 받아 쫓겨난 게 아니고 동물들도 같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동물들 중에 그 간교한 뱀은 더욱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많은 동물들보다 더 저주를 받은 것이 바로 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 사탄, 어둠,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거짓말로 우리를 치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뱀이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짓말로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거짓말 속임수를 우리는 반드시 대적해야 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뱀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치리하려고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 즉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상기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주 빠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대적을 무찌를 때에도 아주 효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4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처럼 사탄은 마귀는 욕심대로 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도 많이 묵상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미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님께서 4시간을 계속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요즘에 정말 하루 종일 기도를 해요. 보통은 2시간 혹은 3시간을 했었는데 이 4시간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하루 종일 제가 할 일 다 하고 4시간을 하려면 잠도 줄여야 되고 때로는 밥도 먹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4시간을 기도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3시간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4시간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에 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속지 마라. 이 사탄이 너에게 치리하려고 왔다가도 너가 그 사탄을 대적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를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으로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로 우리를 치리하려고 다스리려고 오는 그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있는 혜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듣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순종할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으로 드리는 것보다 낫고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물과 헌금과 모든 주께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서는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시고 깊이 묵상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무엘상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이스,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그 목소리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말씀을 세세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속이는 것 없이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고를 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모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 요직형 세상이고 언론이 통제되는 세상, 정말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어두움을 모두 몰아냅니다. 마지막 진통의 시간에는 사랑,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사랑으로 꼭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다음 내용.